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당일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눈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전화통화라도 한번, 우리 영상통화라도 한번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가위, 이 풍성하고 행복한 날인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지가 못하네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말씀인데요.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다시 쫓아보냈었는데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시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에워싸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물도 뭐 어떤 물자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가장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음식일 텐데 음식 먹을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 기본적으로 나귀는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근데 나귀, 그 중에서도 머리를 먹겠습니까? 이 얘기, 나귀 머리 하나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다 먹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고, 그 먹을 거 찾고 찾다가 이제 나귀와 나귀 머리도 이제 먹게 됐는데, 가격이 80세겔, 은 80세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은 한 세겔이 4일치의 일꾼의 품삯입니다. 4일, 그러면은 4 곱하기 80이니까 320일이죠. 대략적으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원래대로라면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그 머리 하나가 연봉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건 뭐냐면 콩 종류인데요. 그 콩 종류, 콩 한 갑에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지, 먹을 게 없는 상황인지가 나오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더 무서운 이제 끔찍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여인 2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자. 아, 이 얘기 참 끔찍하죠. 그래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아들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왕 앞에 나와서 사마리아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을 오늘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때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하시면서, 아람을 에워싸게 하시면서 실은 어제도 한번 쳐들어왔었는데 그때는 기회를 한번 주셨고, 다시 쳐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여호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고 있는 거냐면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여호람 스스로 왕들과 또 기본적으로는 왕이 우상 숭배하였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여서 이 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가?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3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나는 제외되고 다른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은 아니에요. 나의 무엇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고요. 그 사건 때문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람이 보여준 건 그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듣고 내 삶에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적용하는데 바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호람이 저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말해 주시면 오늘 이 하루가 좀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던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이고, 우리 남편이고, 아내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정에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부족한 내 탓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라는 그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은 내게 돌리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